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서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야고보서 서론 강론을 하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었죠.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는 걸로. 어떠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역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초반부터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모두에게 필요했고 저 역시 많은 지혜가 필요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없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정말 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정말 이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주제가 세속적 행위의 배격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들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세속주의가, 세속적인 그런 행동과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캐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적 행위 하나하나를 좀 더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밝혀주실 겁니다. 세속주의의 배격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지 결단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면 좋겠습니다. 1장의 말씀은 수호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요. 믿음의 자세를 권고해 주시는 말씀인데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1장 5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험과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하면서 본문 함께 살펴나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됐었죠. 이방 나라의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헬라 이방의 로마의 영향을 받게 됐죠. 그들의 문화도 있고요. 그들의 신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었고 또 그들 안에 또 타협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는 이 여타의 것들에
더 영향을 받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친동생.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기도 하고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적인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에 믿지 않았던 야고보. 하지만 예수께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와, 예수가 바로 육신으로는 나의 형이었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에 언약했던 그리스도였구나. 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구나. 그런데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믿지도 않았던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그냥 쓰고 있지 않죠. 형제를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당시 성도들에게도, 유대인 기독교인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자세한 이러이러한 시험들이 있었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타지에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영향도 받고 억압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라고 하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렇게 마주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단련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 고난, 역경 그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시련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긴 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시험당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 닥쳐있는 그 시련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육신은 당하기 싫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믿음을 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주변의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지요. 또 시련의 늪에서, 시련의 과정에서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된 지체들도 있지요. 우리이지요.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련의 과정 속에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시련을 겪고 나서의
뭘 느끼십니까? 와, 내가 견딜 수 없었던, 지날 수 없었던 시련이었지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오히려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 안에 있게 됩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분명히 당하신, 시련을 당하신 그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까요, 왜 그렇게 밝고 환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실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뻐할 수 없고 피하고 싶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시련,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또 이어가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명령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59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뭐뭐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명령형이기 때문에 읽는 그리고 듣는 우리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아,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구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듣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언약이었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언약적 명령이라고 저희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신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나랑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도 언약적 명령으로 저희들이 받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시겠구나, 그런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나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신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5절에 뭐가 딱 나오죠? 두 글자,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저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어찌하여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를 주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구하라. 세게 구하면 내가 줄 건데, 금식 기도하면 내가 줄 건데 약하게 구하면 안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요, 부족하면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당시의 성도들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문제는 무엇이죠?
지혜가 없어서 흔들리고 지혜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마음이 어렵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니까 너무 좀 막연하게 좀 느껴지시기도 하시죠. 잠언을 생각하면은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약의 근거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치하게 하실 때는 재판도 엄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재판을 했지요. 나라도 엄청 부강하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튼튼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가리우시니까요? 지혜를 싹 취해버리시니까 어떻게 됐죠? 이방신 섬겼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명기의 왕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 지혜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근데 구약에서 특히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1장에서 9장까지 집중적으로 쫙 적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 가면 지혜가 막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혜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8장 끝에 가면요, 창조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자이시다. 그 지혜는 누구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우리 조금 지혜를 구약의 근거도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지불해버리신 생명까지도 그 시련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종종 부닥치게 되는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네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바다물결이 출렁출렁거리죠.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러한 느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혜를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런 자이시니까요. 모든 것에 주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시고 원하시면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런데 구하고 나서 의심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자로다.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죠.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결국은 인내케 해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낮은 형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부한 자. 결국 9절의 낮은 형제는 뭐 지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부한 자들과 비교한다면 뭐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힘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현상적으로는 하나 더 읽고 할까요?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어떻게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죠? 어떻게 높은 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가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 세속적인 기준으로는요, 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낮은 자는 낮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는 내가 높아, 너는 낮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낮은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높은 자는요, 낮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낮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힘없고 낮고 그런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완전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는 조금 조건이 이럴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부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고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진짜 힘이 있고 진짜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낮음을 알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낮았던, 착각한 거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약한 자일지라도 와,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였구나,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구나, 자녀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랑하게 되고, 진짜 높으시고 진짜 능력 많으시고 부유한 자를,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에 기준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낮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부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성도들이 부한 자 쪽에 많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떤가요? 약한 자, 낮은 자 쪽에 있지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세상의 부함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죠. 차라리 지금 10장 10절 11절이 차라리 없고, 아까 시험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시험으로 넘어오면 더 연결되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는 높고 너는 낮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의 모습이겠어요. 그것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나서 계속 시험에 대해서 연결해 나갑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뒤에 얘기할 것, 지금 전할 내용들을 좀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느낌도 있는 건데요.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절, 11절에 얘기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얘기를 더 이어갑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시험을 참을 수 있죠. 어떻게 시련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게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부도 영원하지 않지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지만 확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낮아도 높은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자랑이 아니라. 결국 죽고 이 땅에서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속하신 면류관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면류관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시험을 참게 되죠. 이 땅에서의 시련을 견디어내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요. 이제 말씀이 이제 1장에서 진행이 되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그 지혜가 조금 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로 표현이 되면서 더 풀어져 나갈 겁니다. 일단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 말씀이 나왔고요. 시험 얘기가 더 이어집니다. 시험도 시험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고 이런 시험이 있고요. 시험도 시험 나름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하고는 다른 시험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죠. 근데 여기서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trial, 영어로 trial도 있고요. 테스트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도 있고요. 또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1장 13절에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다,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절로 넘어갈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서 미혹된다고요? 욕심에, 탐욕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 14, 15절에서 결국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받게 되는 시험의 결국 끝은 사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분명히 있고요. 그 시험과 다른 시험이 또 있는데 세속주의에 빠져서 유혹돼서 욕심에 탐욕에 그것을 위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그들의 종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전반부요.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진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그 지혜와 동행하는 지혜로부터의 공급, 힘이 있지 않고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강조했고요. 시험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27절까지죠. 1장. 전반부에선 지혜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후반부로 가서는요,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경건이라고 또 매듭 짓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간곡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엄청 속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면 더 평안해지고 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더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화무쌍한, 이랬다가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실 분, 저 하늘로부터 많은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우리 야고보를 포함한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성도들, 그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1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지혜라고 했는데 후반부로 와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밝혀주면서 너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이것을 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들의 안에서 잘 안 되는 거. 이거 잘 되시나요? 듣기는 정말 잘 속히 듣고 말하기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누르고 늦게 하고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시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의 평안도 이것만 잘 되면 조금 약간 좀 텀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데 평안의 시기를 2, 3주, 한 달씩이라도 갖고 가면 우리의 삶이 엄청날 텐데 그것 때문에 참 잘 안 되잖아요. 형제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를 속히 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기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여기에 나와 불러주셔서 지금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읽고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오늘 무슨 점심인지 알고 오시긴 했잖아요. 그게 더 끌려서 오시진 않았잖아요. 왜 중요한가? 이 모임이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했는가? 모여서 나누어지는 그 말씀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요, 우리한테. 저 1층에 우리 식당에 겨울에 떼잖아요, 불을. 그죠? 벽난로 있잖아요. 잘 붙여요, 불을. 그리고 하나씩 장작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안 넣고 그냥 두면 꺼지죠? 확 올랐다가 똑같은 겁니다. 말씀의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 불타올라요?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게 성내기로 더디하라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순간 그 현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성이 나고 화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노를 바라면서 합니까? 지혜가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막 싸우고 성내고 이런 모습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정말 성내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요. 대표적인 세속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면 화를 어떻게 내요?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 한 장관이 막 화를 보르보르 내면서 뭐 이렇게 합니까? 사람보다 이 세계에서 있는 그런 조직 안에서도 그렇게 못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성을 내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성을 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성을 내나 이 말이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떤 말씀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말씀,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감동되는 말씀을 집어넣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심어진 말씀, 수동태거든요. 심겨진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심긴 말씀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지혜를 주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지혜의 힘으로, 심겨진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야 성내지 않게 되죠.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더 하고자 잠시 예레미야 말씀 보고 가고자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보셨을 거고요. 지금 수요일 날, 오늘은 지금 야고보서 보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으십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요즘 들어간 그 부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비에 새겨져서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겠다.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기록하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물러지게 되죠? 기록할 수 있도록.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새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어진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셔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전에는 못 이루었거든요. 행하지 못했거든요. 돌비에 서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분명한 겁니다. 방향성은요.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 읽었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읽어왔는데 이제 22절부터 걸리기 시작하죠. 마음에 살살 걸리기 시작하죠. 심어진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살살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어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침마다 예쁜 자기의 모습을 보시죠? 안 보시나요? 아침 보시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나시나요? 그 얼굴의 상이? 금방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죠. 이 당시에 쓰는 거울은 지금보다 거울의 그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뭐 청동 거울이었을 거고요. 막 광을 내서 해도 물론 이제 광을 내면 어느 정도 보였을 텐데 지금보다도 좋지도 않았던 그 거울, 그것을 쭉 보고 나서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래도 보이지만은 이제 거울을 떠나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과 같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한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아까 거울 얘기 나왔었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두 가지 큰 성격이 있지요. 하나는 정죄하는 거고요. 하나는 사죄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 긍휼을 베푸신다, 사랑의 법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딱 가져오기 쉬운데요. 전제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정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롭게 하니까 좋다 전에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죄악됨을 너무도 바닥까지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율법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켜내는 율법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악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풍성한 완전하고 온전한 그 율법,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은혜를 누린 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린 자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겠죠? 어떻게 하든. 그러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그런 자는 딱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 기뻐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도 믿어. 나는 성경도 몇 번 봤어. 강론을 몇 번 돌렸는지 몰라. 나는 잘 알아. 새 언약? 새 언약 너무 잘 알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것과 삶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 간극이 책으로 보면 한 장 차이, 한 페이지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해, 나는 많이 알아. 안식일은 이런 거야. 연보는 이런 거야. 참된 안식일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연보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경건하다.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데요. 나는 뭐 성경 필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직 한 권도 못 썼대. 나는 뭐 이만큼 썼어. 올해 말까지 3권 쓸 거야. 그래서 저기에다 전시할 거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떠난 어떤 것도 경건하지 않은 거죠. 정말 세속적인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막 혀를 그냥 막 쏟아내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아까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너무 맞아요. 근데 오늘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죠, 우리? 지혜를 구해야죠, 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심긴 그 율법,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심어주신 말씀 있지요. 근데 그 말씀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솔직히 말하자고요. 제대로 못 깨달았으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안다고 착각하니까. 나는 경건하다고 말만 잘하니까. 입만 살아있으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요. 아이고 세속적인 저것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세속에 쩔어있는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속이는 거죠. 마음 가운데 경건이 제대로 없음에도 나는 경건해. 나는 알 만큼 알아.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지체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입이 살아서 말만 없어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위가 있어. 나는 알 만큼 알아. 그런 말이 앞서는 그런 자.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경건의 능력, 그 모습만 있지 능력이 없는 그런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뭐냐면 너무 간단합니다. 이 당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가 너희들 주변에 있니? 굶주리고 힘든 지체가 옆에 있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세속주의, 세속에 빠진 삶하고 완전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이죠. 경건한 삶은 지혜를 통해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너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묵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이런 반성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진짜 경건의 삶. 경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 경건 아니죠?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1장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구하게 되고 우리는 부족하고 힘없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휴식하시면서 1장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2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